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가 내려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참석하는 건 여러분의 맡겨진 역할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 있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제가 묻는 말에 답을 쓰세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아내는 계십니까? 그렇게 묻더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는 집에 있지요. 그렇게 쓰세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집에 있다라고 쓰세요.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또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쓰세요. 세 번째로 그 나이에 좋은 친구들 많겠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또 그렇게 쓰세요. 내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다. 네 번째로 물었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건강이야 좋죠. 또 그렇게 쓰세요. 내게 건강은 최고로 좋다. 네 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그 젊은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리고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 기록된 것들을 읽어보세요. 그때 네 가지 읽으면서 집에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다. 좋은 친구들이 내게는 많다. 내게 건강은 자신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러면 된 거지 뭐를 없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실 없는 것 세어보면 많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 적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를 없다고만 생각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살 기분도 없어지고 날씨는 더운데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해 보면 없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위와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분명한 것은 여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렇게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내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역전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들을 기록하여 그것들로 위안 삼으시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얻은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디아코니아,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디아코니아. 예,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직무 그리고 임무,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오늘 각각 방역단체에서 우리 교육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라 그렇게 인원을 정했어요. 20명 이하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법원에다가 교회 예배를 극단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났는데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났습니다. 20명이 어떤 인원이냐? 교회의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만 모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모일 수 있는 직분을 가진 것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율법에 기록된 직분도 영광이거늘.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록된 나의 직분, 만약 내가 회사에 가서 사장이요, 또 직장에 가서 과장이요, 대리요 라고 해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도 영광이거늘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직분조차도 땅에서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그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영의 직분. 영의 직분.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통령도 되고 싶고 국무총리도 되고 싶고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직분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영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골 마을에 가면요, 서울에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자리에 지위를 찾아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으면 현수막을 걸어. 누구누구네 아들 박사학위를 따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더라.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마을의 영광이에요. 경사요. 돼지도 잡고 전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해.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직분도 이같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 기분 좋게 만들어요. 경사요, 자랑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내게 준 영의 직분은요, 세상의 직분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내게서 멀어지지만 내게 주어진 영의 직분은 영원히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아코니아 직무, 임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영의 직분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사명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그 일에 충성하세요. 이게 바로 직분자의 가지고 있을 자세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함께 이 땅에 없어질 직분조차도 영광인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은 길이 있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신 직분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내게 직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 되세요, 권사 되세요? 아니요. 저는 그분이 내게 시키는 것을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요. 그러니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주님이 내게 시키면 종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아줌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저씨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 들어와서요, 아니 저 정도 나이 먹었으면 한 50대 됐으면 저 정도면 뭐 안수 집사 아니면 또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장로 됐을 텐데, 아니 보니까 직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저는 아직 아무것도 그냥 성도요. 그러면 부르기가 영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니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이렇게 딱 부르면 얼마나 부르기도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길이 있을 영광스러운 직분, 이 직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잘 감당하셔서 직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사할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다고 생각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아직 목사 되기에, 제가 전에도 그랬죠. 제가 다니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하고 친한, 지금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지만 분하고 같이 그랬어요. 이제 교회 개척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으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깡패 같은 것들이 그러더라. 목사님 눈에 볼 때는 아직 안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나는 아직 깡패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 나를 충성되다고 생각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그랬잖아요. 충성하고 있으니 준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 그러면 우리의 앞날을, 우리 미래를, 나의 장차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직분을 주면 너는 분명히 내게 충성할 것이라고 믿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다. 받을 때 나는 아직 목사 될 만하니까 목사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충성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오늘날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보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감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행실이 직분자로서 온전한 모습이 있어서 영광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로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되었다고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직분은 계속해서 장성하고 성장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주셨다면 그 여기심 안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내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고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 물론 내가 뭔가를 바라고는 안 했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이 분명히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의 삶의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내가 힘써 그를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그리고 어떨 때는 참 마음속에 서글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잘할 것이라고 여기고 줬는데 그렇지 못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주세요. 1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어봅니다. 14절이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요, 이어주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시간상. 예, 보세요. 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였다. 그러면 전에 내가 이 직분을 맡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엉망이고 진창이었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였다는 거죠. 왜? 죄인들 중에서 내가 최고 우두머리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저는 이 말을요, 어느 성경을 찾으면 해석해 보니까요, 형편없는 놈이었다 그래요. 형편없는 놈이었다. 나만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나의 폭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랑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했다. 그로 인하여 어느 단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현재 내가 직분을 맡고 나서 그 직분에 충성했더니 이제는 내 직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직분자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직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직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두 번째는 주신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충성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귀한 우리 모두가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주신 이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책망 안 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늘 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다가 모르겠으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내게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이해력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전달력을 내게 주셔서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주어진 직분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이요. 자,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랬어요. 일단 맡았으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양목교회가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되냐? 주어진 직분은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요. 목사님 내년에나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자격 없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집사님 충성되이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세요. 본인도 아멘 그랬어요. 그럼 내년에 받겠다고 했는데 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요, 받고 나서부터는 내게 직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주님이 칭찬이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요. 옷을 입으면 입은 만큼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대표적으로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개구리복이라고 그러죠. 개구리복 입혀놓으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에도 31사단에 예비군 훈련 받으면 광주에서 31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들어가는데도
시내버스를 타고 나온 데도 시내버스, 오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시내버스 타면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쯤에는요, 그 차는 전부 예비군이요. 시내버스가.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차장이라고 그러죠. 안내양이 있었는데 예비군들이 이제 타면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손잡이를 잡고 안내양이 막 밀어 넣으면 안으로 더 들어가라고 밀어 넣는데 안 되면 기사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한두 번 밟아. 그러면 앞으로 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1사단 정문 앞에 딱 서면요, 예비군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차장한테 돈을 줬잖아요. 토큰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돈을 주는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전부 뒤로 이러는 거야. 뒤에 놈이 낸다고. 그런데 마지막,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예비군인, 같이 예비군일 뿐이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비군복 입었으니까 장난삼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안내양이 어떻게 돼요? 밀어넣고 밀어넣어가지고 꽉꽉 채우고 가는데 요금은 다 안 내는 거예요. 이게요, 뭘 입혀놨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분을 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데나요 취하고.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요, 아니 둘이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겠어. 소변이 마루. 화장실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요, 꾹꾹 참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화장실 정도는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화장실 가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화장실 안 가게 생겼는데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화장실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참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체면이라는 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깡패도 두목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데 이방인도 각자 자기 자신이 믿는 신에게 충성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창조 전에 이미 나를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 우주 여행을 하는데 무슨 뭐 3분인가 4분인가 하는데 뭐 1억 몇천씩 주고 우주 여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앉았다가 그냥 눈 깜짝하면 끝나버려. 근데 막 1억 얼마씩 주고 그것도 줄을 섰대요. 우리 장로님들 줄 서세요. 우주 여행.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신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게 직분까지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예비는, 이제 예비된 직분은요, 여러분 세상 말로 나이롱 뽕이가 얻은 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충성할 줄로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일생 동안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세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라. 우리 히브리 3장 5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다 그런데 여기 신실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원어 성경에는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말로는 이 신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신실 말고 원어 성경에는 피스티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피스티스는 믿음, 신실, 확신 세 가지를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우리 성경에는 여기서 신실을 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온 집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여 여러분이 섬겼던 양문교회가 여러분이 주님 부르셨을 때 자랑스럽게 내가 양문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여러분이 세우심으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함으로 여러분의 양문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더 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건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요, 귀한 섬김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그 사역 가운데 같이 장막을 짓는 업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건축이에요, 건축.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선교지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옮겨 다니는 선교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 나는 우리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 목사 선교 사역 가운데 같이 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게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동역자는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동역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14년 전에 갔다 왔던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를 셋째 하늘까지 들러 올라가게 하셔서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낙원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 일을 14년 전에 내가 낙원을 보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낙원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동역자들 이름이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생명책은 나의 호적이요, 하늘의 호적. 여기 호적에 내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이름을 기록하냐? 동역자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 오늘도 제 목회 가운데 여러분이 동역하고 계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목회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계셨어요.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동역 가운데 아론과 홀이 있어. 아몰렉과 전쟁 가운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가 전쟁 중에 주여 이 백성들 전쟁 중에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이기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그 뒤에 놓고 앉게 하고 그 손을 붙들어 줬더라 그랬어요. 이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헌신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동역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목회 가운데 여러분이 동역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역 가운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저도요, 제 목회 가운데 제 마음을 시원케 한 분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집회를 가면 그래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이런 장로님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당신들 우리 장로님들 말아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좀 이렇게 헌신하는 걸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제 입술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섬기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자랑만 하겠습니까?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할 수 있겠느냐. 당장 눈에 보여지는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겠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래요. 뭐라고 했죠?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 충성은요 믿음, 신실, 확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피스티스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 디아코니아는 직무, 임무, 사명이지만 바로 이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과 그리고 신실함과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충성하잖아요. 아 내가 충성했는데 나중에 가면 나에게 사기꾼이 돼가지고 나를 다 내 재산만 쏙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있다고 알았어요. 내가 내 재산 전부를 투자할게요. 왜요?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의 신실하고 그 사람의 확신에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이요. 계시록 2장 10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은요 대충 하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반드시 거기 상이 있다 그랬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일했을 때 가는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나의 섬김이 충성됨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올라간다 뭐한다 헛된 소리 듣고 하얀 소복 입고 재산 다 바치고 시간 다 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TV는 다 중계하고 나중에 시간이 땡 12시들이 안 올라가니까 막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난리를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요 이게 어디 믿을만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성경은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갖다 대고 몇월 며칠 날 온다고 남의 재산을. 그렇죠. 이게 다 사기꾼이에요.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으세요. 주신 직분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 많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0절의 말씀이 같이 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셔서 많은 복 받으시고 속기 부하고자 하는 다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충성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부자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충성된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고 속히 부하건 자, 여러분 깨부리고 요령 피우고 엉뚱한 짓 하고 이건 형벌을 못치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호수아서 14장 9절이요. 네, 같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영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년배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과정에 다 죽었어. 10명은 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부정적이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었어요. 모세가 죽고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갈렙은요, 그 후에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성경에 이름이 그 행위가 기록되질 않아. 그 기간이 45년이요. 무려 나이 40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이 85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내가 45년을 기다렸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고 바로 본인이 그동안 했던 충성에 대해서 동년배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충성했으니 너는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너의 기업과 너의 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충성하는 것,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벗는 날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자손의 기업도 여러분이 충성을 따라서 보장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멸망자가 하나도 없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귀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